네, 오늘은 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식적인 첫 설교입니다. 아마 평생 제가 이 장면을 기억하겠죠. 그 말은 조는 분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졸음이 오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진정한 속죄는 사과인가 멈춤인가, 진정한 속죄는 사과인가 멈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제 목사님의 새벽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늘 요즘에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아부 아닙니다. 정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제 설교 중에 가장 감동받았던 설교는 싱싱나라 김밥이 아직도 2,000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저에게 또한 싱싱나라 김밥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는 아직까지 10년째 단골입니다. 근데 역시 이 10년 동안 가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파리의 바게트, 그 다음에 일본의 규동처럼 그 2,000원 김밥 한 줄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한 줄을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가격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서 삶의 구석구석에 퍼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요, 사실은 제게는 좀 불쾌한 경험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역시 마포에 있는 식당 이야기입니다. 이 집도 꽤 유명하고요, 전통 있는 집입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썰렁탕 집인데요. 근데 그 집 가격이 벌써 12,000원이 됐더라고요. 국물도 똑같아요. 고기 양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김밥 한 줄 4,500원에 노함을 표하셨는데 12,000원짜리 썰렁탕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건에 좀 발생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침을 위해서 계속 썰렁탕을 배달을 해서 포장을 해서 저희 집 아이들을 10년 넘게 먹여왔거든요. 근데 지난주 고기 맛이 이상한 겁니다. 딸애가 갑자기 먹으려고 하다가 아빠 고기 맛이 이상해 이러더라고요. 국물을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아이 딸아이의 입맛이 좀 이상한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날 또 설렁탕을 내놓았죠. 근데 아이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어봤더니 맞아요, 고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알려주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서 들고서 조용히 갑니다. 손님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속말로 조용히 고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분이 소리를 더 키우면서 그건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온도에 보관했습니다. 순간 당황을 했죠. 저의 의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과 한마디 받고 그리고 재료 관리 잘하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관을 잘못했다고 괜히 저한테 트집을 잡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집 되게 종업원 많거든요. 10명의 종업원이 다 몰려오는 것 같아요.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도 몰려오고 이렇게 몰려오면서 어떤 분은 24,000원을 내놓으면서 24,000원 받아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냥 나왔죠.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가져간 국물을 몰래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았고 또 억울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식약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글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하고 구청에 좀 아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바로 전화를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찝찝한 거예요. 막 찝찝하면서 식약청 사람들이 나가고 구청 사람들이 나가고 보건과에서 점검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겪게 될 곤란함, 당황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괜히 미안해지는 거죠. 근데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날 목사님 말씀이 참으면 이삭이요 참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라. 그래서 참자라고 하고서 바로 신고했던 것을 취하했습니다. 바로 그냥 취소해버렸죠. 제가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서두에 먼저 꺼내는 이야기는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왜 참지 못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참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역시 또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저한테는 아주 또 설교의 그 전환을 일으키는 말씀, 아주 저한테는 엄청난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하나, 사람에게서 최고의 유혹은 뭐다? 기억나십니까? 복수다. 사람은 조금만 힘이 있어도 복수를 한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수에 움직인다. 복수는 최고의 행동의 에너지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면서 대부분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요. 억울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사는 거 한번 보자.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인사 안 했는데 먼저 인사 하나 보자. 복수를 하려고 해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우리는 복수를 위해 이 모든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신문고에 신고했지 않습니까? 식약청에 바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SNS나 댓글들 한번 보십시오. 바로 힘의 표현 아닙니까? 겸손한 자가 댓글을 쓰겠습니까? 이 모든 악성 댓글, 비난, 악평 대부분은 복수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참지 못하고 복수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는 두 종류가 있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근데 똑같아요. 복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행하는 복수가 있고 행하지 못하고 속에서 끙끙 앓는 복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결국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뿌리는 죄입니다.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가 괴롭기도 하고요. 남에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남의 인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시기, 질투, 험담, 참아내지 못함, 이게 복수의 다른 이름들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참 소심하시다. 뭘 그렇게 단절되었다고 그렇게 죄라고 여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단절 그 자체를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 인생들이 평생 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알면 우리 부모님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명절날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이번 명절날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부모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괜찮다. 바쁜데 안 와도 된대. 차 막히는데 뭐하러 오려고 하노? 바쁘면 안 와도 된다. 다음에 오면 된다. 오지 마라. 근데 결국엔 다음을 가지 못하고 부모를 여인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모님은 자식과의 단절 자체를 가지고 이 괘씸한 놈, 명절인데도 나를 안 찾아와? 두고 보자. 이놈들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단절시키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단절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 소중한 생명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생명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늪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사실은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강의하시는 분들. 근데 읽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결코 중요하다라는 거 느끼기가 힘듭니다. 읽다가 부딪히고 읽어가다가 포기하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모세의 오경 가운데 중심에 뒀다. 설교할 때도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반복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할 만큼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강해를 하시면서 그 벽을 낮춰주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건 아붓기가 조금 있습니다. 새벽기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들으시는 성도들 새벽에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너무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있지만 집에서는 성령을 받기 힘듭니다. 현장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화두를 꺼냈듯이 레위기는 죄의 근본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공인가? 아니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사과인가 멈춤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속죄는 사과하면 됩니까? 제가 사과 받으려고 갔다 그래 면박을 받았잖아요. 아니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해서 다시 죄짓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했느니 안 했느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00번을 사과한들 죄가 멈추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죄를 멈출 수 있느냐 멈추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반복합니다. 레위기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 제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볼까요? 레위기 1장은 레위기 전체를 간통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의 방법이 1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가 중요합니다.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가리키고자 했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가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우리 본문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갔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흠없는 소, 회막문에서 드리다. 회막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널려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 한 곳에 있습니다. 그 회막문 앞에 흠없는 소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소 아무나 잡아가지고 아무거나 사가지고 드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를 흠없이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사면 안 됩니다. 산에서 잡아와도 안 됩니다. 집에서 길리운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로 드리는 이 가축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헤마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을 바쳐라 합니다. 집에서 길리운 짐승을 흠없이 가져와야 되는데 발이 상처가 나고 꼬리에 상처가 나고 등에 상처가 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회막문에 오는 데만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쉽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야 쉽겠죠. 저 북쪽에 있는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단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는 어떻게 하죠? 그들은 몇 개월씩 걸리는 겁니다. 흠없는 소와 양을 데리고 오라. 감이 옵니까? 제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솔직히 쉬워서는 안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데리고 온 다음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뒤에서 혹시나 시간 되면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는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안수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주인이 하는 겁니다. 흠없는 소와 양을 끌고 온 주인이 하는 겁니다. 우린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제사장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제사장이 그냥 제사를 다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제사는 우리가 드립니다. 안수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왜죠? 속죄를 위해서.
속죄를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가축 베헤마를 몇 개월이나 걸쳐서 흠없이 데려와서 그 소와 양에게, 그 귀한 소와 양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흠없는 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놀라운 겁니다.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레위기에 상세하고 소상하게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십자가. 메시아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는 소와 양의 제사가 아닌 1500년 뒤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밀함, 어떤 작가가 이렇게 치밀하게 기획하고 의도하고 기록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맞습니다. 5절을 봅시다. 5절은 이제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5절에서는 그 귀한 양과 소를 잡습니다. 흠없이 데려온 소, 이 흠없이 귀한 소와 양을 죽이는 겁니다. 잡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소와 양을 잡는 것, 죽이는 것은 또 누가 할까요? 이것도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요. 이것도 역시 그 죄를 떠넘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죽인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타인이 죽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다시 보십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잡습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잡는다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레위기뿐만 아니라 미드라시, 미시나라고 하는, 강도사가 됐다고 히브리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드라시는 유대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입니다. 그리고 미시나는 탈무드의 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삶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뿐만 아니라 미드라시와 미시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실천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로벨상의 모든 세상,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소와 양을 잡을 방법을 이 미드라시, 미시나, 그 다음에 레위기에 이 양과 소, 이 재물을 잡는 방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센치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서 재물의 어떤 부위를 잡아서 어떻게 찔러서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숨을 끊을지어다, 이러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죽인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죽인다라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형근 집사님, 해군의 제독이지 않으셨습니까? 장군이십니다. 우리 이형근 집사님이 소를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그 앞에 그러면 오히려 장은경 집사님. 왜? 소는 남녀 상관없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니까. 여자분이, 장은경 집사님이 오히려 이 소를 잡는다고 생각합시다. 직접 칼을 들고 잡을 수 있습니까? 단번에 소를 죽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흠없이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니까 짜자잔하고 저절로 죽어서 아주 고상하게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주 교양 있고 아주 고상한 예배요, 고상한 제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팔짱 안 끼죠. 그래야 다리 안 꼬우죠. 그래야 안 졸죠. 이들의 제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단번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목을 잘랐는데 안 죽는 겁니다.
3분의 2의 목이 달려가지고 댕강댕강 하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참혹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모습들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목도를 합니다. 다시금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우리 사극에 망나니가 단칼로 때려 죽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랍니다. 몇 번을 목을 친답니다. 한 번에 안 죽기 때문에. 그렇게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사는 고통스러운 절차였습니다. 낭만적인 예배나 낭만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제사를 이렇게 끔찍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피가 낭자하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고상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똑같이 제물을 바치듯이 예수님의 살점이 튀어날아가게 하고 목이 댕강 날아다니게 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했을까? 이 고귀한 생명, 이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어느 만큼 큰가를 깨달으라고 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되지. 제사는 일종의 트라우마였어요. 다시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귀한 소와 양을 잡는 거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미안함을 그들에게 들게 했던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게끔 그런 제사를 지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나 더욱더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 양을 잡을 때라고 합니다. 양을 잡을 때는 극도의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합니다. 차라리 염소는 덜 미안하다고 합니다. 염소는 목에 칼이 딱 가고 칼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난리랍니다. 발악을 하고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랍니다. 알죠? 우리 돼지 잡을 때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도 시골에서 들어봤는데 차라리 빨리 죽이고 싶어요. 죽여서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양은요 목에 칼이 들어가는데도 온몸이 바닥 떨면서도 아무 발작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눈으로 자기를 죽이는 주인, 그 죄인, 그 자기의 죄를 떠넘기는 그 주인의 눈을 쳐다본답니다.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양을 잡으면 오히려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너무 미안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고통에 파르르 떨면서도 눈만 쳐다보면서 주여 저들이 몰라서 한 짓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야 됩니다. 메시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이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7절 띄워주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리스도가 주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었노라. 그 때문이었노라 하였으리요. 그토록 유대인이 꺼려하였던 이사야서 53장, 이디오피아 네시아가 읽었던 그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추측하지 않습니까? 왜? 거부하고 싶었거든요. 이러한 메시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참혹한 모습 그대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폭력 지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귀하지도 않았습니다. 악인과 함께 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묘에 우리 주님을 모셨던 것, 이사야서 53장 9절을 이루게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10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참 냉정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상함을 받게 허락하셨습니까?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상함을 받게 하셨고 이 모든 질고를 당하게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래야만 하셔야 했는지, 그래야만 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안다면 영광의 십자가, 화려한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멈춰야 할 그 참혹한 메시아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야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다시 길 것이요 새로운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향기롭다 하셨노라. 하나님이 변태입니까? 내장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이야기합니까? 불타는 고기를 보고서 향기롭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향기는 진정한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는 죄의 멈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죄의 멈춤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과를 하고자 하고 수많은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과 때문에 이 민족과 민족의 떨어짐이, 사람과 사람의 결별됨이 결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멈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흠없는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이 끌고 오셨습니다. 직접 그 제물을 가지고 직접 그 제물을 바치신 하나님입니다. 곤욕을 당하며 그 참을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함이 마땅합니까? 사과해달라고 매달려야 합니까? 사과하면 속죄가 됩니까? 죄가 멈춥니까? 루터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복수를 하면 속죄가 됩니까? 오직 단 하나, 메시아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하나님 스스로가 지셨던 메시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발장 끼고 다리 꼬우고 수많은 설교 인터넷 찾아가고 어떤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예배를 드립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기, 질투, 분을 냄 모든 것 내려놓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홍대 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만이
우리 홍대 세교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